소방청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년 정도의 아주 고강도 훈련을 거친 구조견이 한 35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구조견 다 보셨죠? 저렇게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특별한 개들 아닙니까? 지난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특별히 저희 구조대에 할당되었던 안티키아에서도 네 마리의 구조견이 파견이 되어서 8명을 구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8년 처음으로 이제 구조견이 현장에 투입됐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8,000여 회의 그런 구조견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554명의 인명을 구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조견 아주 특별해요. 참 대견하죠. 원래 개라는 동물 자체도 인간에 비하면 특별한 점을 갖추고 있죠. 사람보다 50배 뛰어난 청각을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000배 이상 발달한 후각을 가진 짐승이 바로 개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거 통과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2년 훈련을 받고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하면 구조견이 되는데, 아무리 탁월한 구조견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 죄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몇몇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다음 오늘 또 다른 기쁨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싸구려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저 그런, 때로는 뻔한 비윤리적인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단 사이비를 분별할 때 보면 돈 문제가 걸려 있거나 여자 문제가 걸려 있거나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가르침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낸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어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우주의 회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단 말이죠. 제임에서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신천지 이런 거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교주 따위가 어떻게 전 우주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문제는 딴 데 있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을 등한시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부분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말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바쁜 시간을 빼내어서 때로는 피곤하지만 정말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나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할 수 있나 말이죠. 한 푼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들여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나 말이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이제 고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실제로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구원이 이런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한번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은혜의 행함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값싸게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죠. 우리의 지극정성한 그 무엇을 보고, 선한 행동을 보고, 쌓은 공적을 보고, 그죠? 경건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완벽한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몇 달이 지나면서 신년에 계획 세웠던 것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느끼지 않아요? 계획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부작용 다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은요, 정말 완전 무결해요. 조금도 흠도 없고 틈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남.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원문의 헬라어 단어는 극장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뮤지컬이 시작이 되기 전에 무대 커튼이 들어져 있어요. 무대가 열리면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온갖 종류의 소품, 그죠? 무대 장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무대에 커튼이 내려져 있다가 펼쳐지는 것처럼 계시로 정말 캄캄하게 우리는 성경 한 자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고 알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와닿는 거예요.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다. 터무니없는 것이죠.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큰일 나죠. 선생님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반 공립학교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우리에 그러시는 것이 보질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은혜예요. 선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요? 돈 되는 일이니까요?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도우셔서 깨우쳐 주시고요,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너희에게도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계획을 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살펴보기를 원하다 이 말은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보기를 원했는데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제 천사들의 눈에도 드러나게 되었는데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게 된 것이에요. 아니, 저 인생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천사들이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불렀어도 예배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연찮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혹은 창세전부터 때로는 태초부터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차질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무슨 시간이 잘못되었다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거예요. 우연이 결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행위들 앞에서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인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고난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맡길 수 있지 않나 말이죠. 그 엄청난 구원의 일도 이루신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인가 말이죠. 나의 미래, 지금 모든 것이 희미하고 자꾸만 꼬이고 뒤틀리고 막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이 다시 판이 짜지고 그분에게 맡기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약속의 형태로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언제 어떤 식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실 것을 아주 희미하게,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봅니다마는 선지자들은 희미하게 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구약 선지자들의 주된 연구 대상과 살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을 좁혀서 구원에 관한 그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제쳐두고요, 나머지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크고 적은 거 다 합하면 7,000가지의 약속들,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면서 사나 말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약속들, 오늘 말씀, 이게 가장 확실하고 붙들 만한 것이다. 그럼 붙들어야죠. 그런데 온전치도 못하고 정말 티끌처럼 바람 불면 날아갈 것들, 그걸 붙들고 내 인생이 한번 바뀌어지고 새 출발을 하고 뭔가 행복한 내 인생이 꾸려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한 임할 구원. 그러니까 은혜가 구원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 말은 너희에게 임할 구원으로 바로 이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조금 풀이를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잊지 않도록 제가 은혜의 행함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장 좋은 것들로, 정말 결점 하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연결시켜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16일은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상공의 날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50년간 쭉 우리나라가 이제 이루어온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인 197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 GDP, 흔히 국민 1인당 소득이라 그러잖아요. 당시 1인당 GDP가 563불 정도 되었습니다. 500불 좀 이제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약 32,236달러였습니다. 57.2배가 증가한 거예요. 국가 총생산, 개인적인 것 말고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 GDP는 85.2배나 늘어나서 현재 세계 10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도 진영 분열 때문에 싸우고 불안전한 가운데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6.25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전쟁마저 나는 바람에 정말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는 원조로,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정말 땀 흘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처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났습니다라는 말은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나더라도 충분히 이제 돈이 있으면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짜맞추고 나라를 복구시킬 수 있어요.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산불 얼마나 많이 납니까? 때로는 한 100년 걸려야 이전처럼 수풀이 우거진 그런 산림계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입은 피해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정말 형편없이 아내와 남편이 갈등 가운데 있어서 망가진 가정, AI 기술로 복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컴퓨터는 다시 리부팅하고 뭐 복구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입은 이 피해를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딴 거 뭐 복구하고 회복이 되고, 아니요.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언제나 망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비로소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이쯤에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같이 독선,
지나친 예민함, 그러니까 사람 분위기라든지 사람 눈이라든지 그냥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에만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위선, 겉으로 꾸미는 것, 그리고 마음속 깊이에는요 실제로 평강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불안감을 낳습니다. 종교적이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 자체를 모든 것의 중심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께 중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교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겨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가치관과 세계관, 인간관을 다시 짜 맞추어서 진리와 함께 맞추어서 자신을 정말 인생 리부팅하는 이 일이 회개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그래도 예배 계속했고 내가 일정 에게 헌금을 그래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이런 직분을 맡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종교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됩니다. 왜요?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잘못입니다. 저의 연약과 부족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종교적인 사람에게서는 거의 듣기 힘든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요즘 뉴스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다가 가짜 뉴스까지 덧붙여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때로는 안타깝게 만들고요, 그렇게 기쁘고 정말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행복감을 느끼고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위가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혹은 세상이에요.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말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굽은 세상,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거기다가 돈이 들어가니까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굽어 있으니까 돈 쓸 줄 몰라요. 제대로 쓸 줄 몰라요. 더 가지려고만 하고 쓸 줄을 몰라요. 나눌 줄도 모르고요. 그게 지식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더 깨우치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잘 이끌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고요, 덩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굽어 있는 거, 이거 펼 때까지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과 술수 왜곡이 판을 치는 세상 팍 하면 엎어버리지, 판을 엎어버리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쟁, 혁명. 그런데 전쟁과 혁명은요, 숱한 희생을 또 낳는 거예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복지 정책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굽어 있는 삐뚤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전쟁, 혁명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뒤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굽은 세상을 펴는 거예요. 아들이 희생하도록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모양으로 자신을 변하게 하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더 나아가서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부활, 성천, 성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 포함합니다. 근데 베드로 자신이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3년 정도 함께 있을 때 그의 관심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공이 다 가지고 있던 바람이었습니다.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은 거죠. 아,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과정일 따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우환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자꾸 실패의 쓴자를 마셔야 될 때에,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아무리 내가 예를 써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에 그래도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로는 고통들이, 외로움이 비극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광이 분명히 뒤따라 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스나 사랑해, 원편이 있고 속편도 있는데 저도 두 권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여교수 이야기예요. 이 이지선 교수는 신촌에 있는 모 여대, 그러면 어떤 대학인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대학 이름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때 23살이었어요. 2000년입니다. 그리고 7월경에 이 교수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를 데리러 온 오빠의 조그마한 차에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가 사고를 내가지고 7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가 탄 차는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신 55%, 몸의 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삼도항. 그래서 손도 녹아버리고 뭉개지고 뭐 얼굴도 뒤틀리고요. 그래서 그 후에 미국과 일본의 화상 전문 병원 같은 데서 40번 이상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얼굴과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23살 때의 이지선 교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그게 당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후유증과 부작용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게 있어요. 이런 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 붙들고 견디고 23년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UCLA, 미국의 저명한 대학이죠. 거기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학으로 박사 공부를 끝내고 모교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첫 학기 교수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모고 교수로 돌아온 것에 대해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는 그게 끝인가 싶은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함부로 끝이다. 함부로 끝이다. 결국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도와 횟수는 다르겠지만 남몰래 흘려야 할 눈물이 있고 아픔이 다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끝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는 의미를 잘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르의 어린 왕자, 1943년에 출간된 책이죠. 동화 같지만 그게 담겨있는 의미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나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요, 며칠 전부터 청소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공항 가는 길이 마중하라 말이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것도 영광으로 말이죠. 그때 우리의 나그네 길 인생도 끝이 날 것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늘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늘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큰 안전장치로, 보증으로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성령의 노조,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야 끝이에요. 그분이 결제해야 모든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스스로 끝이라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계속 느낌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자기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선지자들 속에서 일하셔서 선지자들이 제대로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뿐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때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영적인 자산, 소유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으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공부하고 성령으로 토플을 치고 토익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성령으로 직장생활하고 취업하고요, 성령으로 사업하고 성령으로 결혼하고 성령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이제는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모든 영광, 저희 영원한 하늘의 유업, 영원한 안식의 보증으로 미리 좀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물론 성령이 하늘의 유업보다 작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미리 foretaste,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성령으로 보내시고요, 새로운 또 한 주 일터에서, 학교에서, 천 우리의 삶의 그런 곳곳에서 성령으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